여러분들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잘 지냈습니까? 날씨가 참으로 무더워졌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예수님께 하신 귀한 말씀 가운데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는 은혜로운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연구하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조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으로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수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니라.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장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어여나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정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냄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되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여러 지역을 봉사하는 가운데 고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제가 미국에 살면서 늘 고향을 우리가 타국에 있기 때문에 그리워하고 또 나이가 들면 고향에 가서 살고 싶다 그런 마음들을 늘 가지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봉사하시는 중에 특별히 자라난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자기 고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예배 순서에 참석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원래 이제 이 랍비들이 있으면 그 설교 말씀을 부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이 고향 사람들이 나사렛 회당에서 있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랍비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 회당들 랍비가 오면 설교를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누구든지 선지자의 글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섰을 때 이 선지자의 글 중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든요.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보면 그럴 때
이사야에 있는 글을 읽었죠. 여기 봅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그런 말씀을 전할 때 여기 해당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아멘 하고 할렐루야 찬송을 했습니다. 화답을 했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오늘날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단상에 설교할 때 그 말씀이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어느 집사가 들어야 될 것이다. 어느 장로가 들어야 될 것이다.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참 은혜로운 말씀으로 아멘하고 찬송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한 이후에 어떤 말씀이냐면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왜 했는가? 포로된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 듣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대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눈먼 자들이고, 그들이 포로된 자들이고, 그들이 진리를 다시 회개하고 들어야 될 그런 사람이라고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주는 기응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전엔 들을 때 그것은 다른 사람들 진짜 이방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눌린 자 포로된 자가 다시 자유를 찾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다시 자유케 돼야 되는데 너희들이 눌린 자요 너희들이 포로된 자라고 말씀하실 때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할 때 그 말씀 들을 때 그들이 자존심이 무척 상했습니다. 자부심의 손상을 받아서 오늘날 이 목회자의 말씀을 전하면 저 말씀이 나를 찌르는 말씀이다. 자기 직접 해당되는 말씀이면 특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남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떡합니까? 그것은 자기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말을 기이 여기면서 이 말씀을 한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분의 생각 비록 흠이 없었지만은 그분을 약속된 메시아로 인정하려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은혜로운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할 때 아멘하고 찬양했던 그 일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의심의 그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시대 소망 238페이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날에 어두워진 눈이 열리지 않고 노예 사슬에 매인 영혼이 자유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굳게 결심하였다. 사단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그들을 불신 가운데 묶어두라고 활동하였다. 그들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그들의 구속자라는 확신으로 감동을 받았을 때 주어졌던 표적을 중요시하지 않았다. 사단은 그 당시 그들이 눌린 자요, 갇힌 자요, 포로된 자요, 눈 뜨임을 받아야 될 그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눈이 열려지기를 바랐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사단은 그 사람들이 그 불신의 문을 여는 그 마음 가운데 그 눈이 열려지지 않기에 어두워져서 영혼의 자유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굳게 그들에게 결심했다 그랬어요. 묶어두려고 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정은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증거를 드러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마음문을 닫고 이 우리하고 같은 고향에 어렸을 때부터 자라났던 그 요셉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고 비아냥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미 읽었습니다. 그들의 엄밀한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그 고향의 사람 이스라엘에게 환영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환영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그 사렙다 가부에게로 보냈습니다. 여기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가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본 백성에게 보내지 않고 왜 이방인인 땅에 있는 사렙다 가부에게 보냈는가?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죄에 집착하고 여호와의 사자들을 통해 주신 성령의 경고를 거절하였다. 그와 같이 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이룰 수 있었던 통로를 차단하고 말았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여러 가정들을 그냥 지나치고 이방 땅에 선택받은 백성에 속하지 않은 한 여인의 가정에서 당신의 종을 위한 피난처를 발견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이 여인에게 보냈는가? 이 여인은 자신이 받은 빛을 쫓았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보내신 더 큰 빛에 마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은총을 입었다. 그러니까 그 엘리야 선지자가 왜 이스라엘에 자기 본 고향이 이스라엘에 가부들이 많은데 그 가부들의 보냄을 받지 않고 저 이방 땅의 여인에게 선지자가 보냄을 받냐 그러면 그 여인은 자기가 받은 빛의 마음문을 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문의 통로가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한 말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엘리사 시대에는 왜 이스라엘 문둥병자가 많은데 그 나만 장군에게 이방 귀족 나만 장군에게 보냄을 받았는가? 그 치료가 이루어졌는가? 이방의 귀족 나만은 자신이 옳다고 깨달은 것에 충실하였으며 자신이 도움을 크게 필요로 한다는 걸 느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을 만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택된 백성이라도 그 말씀에 충실해야 되면 그 본 고향 사람도 지나쳐버려서 이방 여인에게 이방 사람에게 마음이 열려진 그 사람에게 축복이 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시대 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업을 위해 택하신 종들은 마음이 강박하고 불신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도록 허용받지는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느낄 줄 아는 마음과 믿고자 하는 신앙을 가졌던 자들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남은 백성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마음문을 열지 않고 불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그들 통해서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239페이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장은 우리가 받은 빛의 분량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활용하는 여하에 달려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고 많은 증거들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그 받은 빛이 얼마나 많으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그것이 하나님께 보시는 겁니다. 그와 같이 그들이 분별할 수 있는 한도 내에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이방인들은 큰 빛을 받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은 하나 그 빛을 무시하고 그들의 일상생활로서 자신들의 고백을 부인하는 자들보다 더 유리한 형편에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빛을 받아도 자기의 삶, 일상, 여기 나오죠.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들이 믿음으로 하는 그 고백들, 신앙의 고백들을 그대로 생하지 않고 살지 않고 믿음에 순종해서 살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저 빛을 좀 덜 받고 그런 사람들 오히려 더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 빛과 양심 가운데 순종해서 찾아가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축복을 받았게 더 유리한 형편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자기 고향에 있는 본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이 마음문을 열고 우리가 형제 어찌할꼬 사도행전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음성을 듣고 형제 어찌할꼬 해서 마음문을 열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회개하고 주님 돌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회당에서 청중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독선을 뿌리째 흔들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떠났으며 그분의 백성이라고 주장할 권리가 상실되었다는 썰하는 진리를 그들에게 역설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에 참된 상태를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잘라놓은 말씀처럼 그들이 제시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켰습니까? 형제 어찌할꼬 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낭떠지로 산 언덕을 끌고 데려가서 낭떠지 밀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에는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켰지만 그들의 품성적으로는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열처녀 비유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열처녀의 기름이 모자란다는 것은 기름은 뭘 얘기를 한다 그랬습니까? 제가 품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기름이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까지 그들이 기름이 부족하다는 그들의 품성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이 부족한 사람들, 율법은 겉으로는 지킨다고 했지만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머리로는 알았지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 성 밖으로 밀쳐내어서 그를 끌고 가서 그분을 죽이려고 길을 썼습니다. 이게 시대성을 보니까 그들의 불신은 악인을 낳았다. 사단이 그들을 지배하였으며 그들은 분노하고 구주를 대적하여 고함을 질렀다. 그들은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사명을 가지신 구주에게서 돌아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을 받고 예루살렘에 멸망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1844년 이후부터 마지막 시대 끝날까지에 있는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가 가라사대. 여기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 제가 이 계시록의 말씀, 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에 해당해서 자기 본 고향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저들이 진짜 포로된 자의 눈먼 자라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 저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아브라함 자손이요 믿음의 자손이라고 자기들한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 그들이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마지막에 살아온 우리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남은 물이다 하고 하지만 내 행위를 보면 어떻습니까? 부자라고 하고 부유하다고 나는 벌거벗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잘 하지만 예수님께서 참된 정인께서 오늘날 너의 영적 상태를 바로 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심으로 회개하고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입니까?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진정으로 회개해야 될 백성이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교회적인 일견에 보면 왜 미직은 차지도 않고 미직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교회정은 1권 188페이지에 미지근한 신앙 고백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결코 부르지 않았다면 그분께 훨씬 더 큰 기쁨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성실한 추종자가 되고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인 짐이다. 그들은 불신자들에게 거칠은 돌이 된다 그랬습니다. 차라리 차가우면 여기 보면 성령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만약 차가웠더라면 하나님의 영은 좀 더 쉽게 그들의 위험 상태를 깨닫게 해줄 수 있었을 것이라. 차라리 차가웠더라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다시금 깨우칠 수 있는, 덥게 할 수 있는, 깨우칠 수 있는 기회가 될 건데, 자들이 오히려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미지근한 상태들은 오히려 열심을 내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된다 그랬어요. 안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안 믿는 불신자들이 오히려 더 거칠은 돌이 돼 믿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상태가 돼요. 차라리 안 믿는 상태가 더 나을 뻔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치료와 회복의 사명을 우리 아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진정으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불로 연단하여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치료와 회복을 주님은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의 사명이 그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한 것처럼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진정으로 눈이 떠여지고 회복되어지고 벌거벗은 것이 가려져서 진정으로 예수님께 다시 헌신하고 돌아오기를, 그 상태를 보고 돌아오기를 원해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면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는 교회입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그 마음을 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문 밖에 둔 아무리 진리를 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 성령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회당에서 예수께서 그들 중에 서셨던 그 날은 하늘의 부름을 받아들일 그들의 기회였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그들 회당 가운데 서서서 말씀하셨을 때 그 서섰던 그 날에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면 그날 하늘의 부름을 받아들일 아주 기회였다는 것이다. 그분은 그들의 죄가 초래한 멸망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를 열망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훈은 그들의 품성의 결함을 드러내었고 회개를 요구하였다 그랬습니다. 시대성을 보니까 그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이기적인 편견으로 말미암아 이해력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깨닫게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그의 생애의 겸비함과 조화시킬 수 없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치료와 회복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거절하지 않고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받아들였더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기적 편견, 이기심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고,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그 예수님은 이게 요셉의 목수의 아들이요. 외관상으로 봐서는 볼품없는 사람이요. 그러니 그 말씀이 크게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라우디게에 보내는 오늘 우리 겉면에도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사람으로 말씀, 이기는 그에게 얘기하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기고 우리 자아를 이기고 말씀으로 우리의 편견, 이기적 편견을 물리치고 내 이기심을 버리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버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비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낮추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심정 주님께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뒷걸을 땅속에 완전히 물어두고 그분의 영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하는 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말하면 뭔가? 우리 자신이 영광을 뒷걸로 우리 자신은 흙으로 만든 사람 아닙니까? 우리 자신은 흙으로 다 돌아갈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이 없습니다. 온전히 그분의 영광, 그분의 품성의 영광, 그분의 말씀의 기초에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우리 거기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같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모든 선저한 축복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고 우리에게 이르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 하는 축복을 다 받는 마음대로 다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이기심으로 우리의 편견으로 주님을 거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의 상태가 어떠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신의 마음을 갖지 않고 과거의 유대회당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한 것처럼 거절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거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칼로 찢어내는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음성을 거절할 때 그것은 사람의 말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을 거절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마지막 시대에 그분의 백성들이 참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치료받고 회복되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랑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주님이 우리를
멸망해서 구원해서 하늘로 데려가기를 심히 원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 마지막 시절 동행함으로 그분이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